이방인의 충만의 세 번째 전제가 역사와 예언이 만나는 곳 이스라엘이에요. 지난번 강의가 사람들한테 이런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에 접붙여져야 되는데? 자,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누가 이스라엘에 접붙여질 것인가?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은 무엇인가요? 그 왜 우리가 이스라엘에 접붙여져야지?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당위성을 알고 싶어 할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전제 3의 시작은 이제 역사와 예언이 만나는 곳 이스라엘이라는 이 큰 제목 안에서, 오늘은 이방인의 충만을 위한 전제 3-1인데 악의 도전과 연합,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를 차지하자라고 말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눌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반유대주의, 그리고 다음 시간은 3-2에서는 지금 사실 이 반유대주의와 함께 유대인들의 땅과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반시온주의예요, 여러분. 이 반시온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가야 되겠다. 여기서 다뤄야 되겠다. 시온주의가 태동할 때부터 유대인들 안에 굉장한 찬반 논란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반시온주의, 이것이 누구의 찬반에서부터 시작된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근거들 좀 우리가 알아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또 세 번째 주제가 이스라엘 땅의 문제예요. 트럼프가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 우리가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지금 어떤 미국의 무너진 기강들, 그런 도덕적인 해이들이 뭔가 세워져 가는 것처럼 보일 것이지만, 트럼프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문제는 이제 아브라함 협정. 그 아브라함 협정의 내면 안에는 뭐가 있냐면 결국은 두 국가 해법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당면에 있는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또 그 해결하는 과정 중에서 트럼프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들, 진리와 비진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들은 태어나 보니 유대인이었고,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토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했어요. 그것이, 그 구별이 곧 거룩이었고, 또 그 구별이 그들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과 어우러지고 세상에 속하려고 하고 자기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와 섰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니 너희가 대단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너희의 본을 따를 거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세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가진 정체성을 빼앗고 그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을 지금 와서는 뭐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에 그들이 들어가는 것을 합법적으로 반대하기 위한 반시온주의의 물결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쭉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선택되었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어요. 너는 내 하나님 아도나이의 거룩한 백성이다. 너를 내 하나님 아도나이께서 택하셔서 지면에 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보배로운 백성으로 그의 것이 되게 하셨다. 여기서만 봐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대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고요. 그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보배로운 백성이고요. 또 그들은 누구의 것이냐면 바로 아도나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보다 너희 수가 많아서 아도나이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보다
작기 때문이다. 자, 이어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또 한 가지 말씀하세요. 또한 아도나이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그가 지키시려고. 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그 맹세를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그것을 지키시려고 아도나이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나오게 하셔서 종들의 집 곧 미츠라임 왕 파로의 손에서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 조상들과의 약속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어떤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맹세를 하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레크레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땅이에요. 땅이에요. 제가 이제 다음번에 땅을 할 때 조금 더 그 부분을 연구할 건데, 지금 계속 머릿속에서 뭐가 맴도냐면,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이라고 히브리어로 그렇게 표기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보여주신, 거기에 라라는 동사가 그러면 쓰인 거죠. 그런데 이 레크레카가 또 한 번 어디에서 반복되냐면 이제 그 이츠학의 결박에서 반복이 되는데요. 레크레카, 그리고 마지막에 그 땅을, 그 모리아 산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도나이 이르에라고 불러요. 우리가 아도나이 이르에라는 뜻이 우리 성경에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이다라고 개역개정에서 번역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직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어떤 동사가 쓰였냐면 라라는 동사가 동시에 쓰여 있다는 거죠. 이르에라는 동사 중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레크레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맹세하셨을 때 이제 그 땅이 점진적으로, 그 모리아산이 결국 거기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고, 이제 솔로몬이 그 땅에 제1차 성전, 그 바로 성전을 짓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땅을 아도나이 이르에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떤 그 땅이 다윗을 통해서, 또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물론 지금 이제 그 땅은 회복되어야 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이 회복되어야 될 땅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나, 이제 우리가 그 땅에 대한 약속, 어떻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것이 해석되어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땅에서 당신의 눈을 떼지 않으셨구나. 그들의 여정 안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한 맹세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가고 조성하고 그들에게 그 토라를 통해서 그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당신의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도 마련하셨고, 그죠? 우리가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당연히 영토, 땅이 있어야 되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그 당시에 제국이었던 그 애굽, 이집트에서 그들을 훈련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들을 나오게 하셔서 이제 그들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 성립을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법을 주시죠. 토라를 주시죠. 그들이 스스로 정체성 안에서 주권의식을 갖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그들이 아무리 오합지졸처럼 보여도, 지금 우리의 눈에, 지금 이스라엘이, 저는 항상 우리 아들하고 그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정말 한 끗 차이로 우리가 어느 순간에 반유대주의적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볼 수 있다라는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저는 매일 느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얼마만큼 겸손해야 되는가. 정말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마음만큼 선한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 스스로 어느 순간에 반유대주의 자리에 서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왜요? 우리 한민족을 좀 택하시죠. 그러면 우리 둘째가라면 서럽게 엄청나게 잘했을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자,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야곱 너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지으신 아도나이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속량했고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니 강들 가운데서도 물이 너를 넘쳐 흐르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도 불에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참으로 나는 네 하나님 아도나이라. 너를 구원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내가 내 눈에 귀하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내가 너 대신에 다른 사람을 내어주고 네 목숨 대신에 민족들을 줄 것이다. 네, 하나님의 마음이죠. 너를 구원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바로 내가 아도나이다. 내가 내 눈에 귀하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네, 어떤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 고백을 하실까? 정말 우리 스토커 에리신 우리 아도나이 하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가 우리 전체 성경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 자만이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왜 토라의 그 모든 이야기가 그분의 헤세드의 사랑인지 그분의 자비의 사랑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자리에 어떠한 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 그 자리는 우리 자리였는데요. 이스라엘 좀 보세요.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혹자가 그러잖아요. 살인자도 나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 어미의 고백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사실 이것은 인간의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실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고요. 자, 이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은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받았다. 역대상 1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법궤를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가지고 돌아와서 첫 번째 부르는 노래예요. 이 안에 그래서 그들의 진심 어린 고백이 나와 있어요. 아도나이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민족들에게 그의 행하신 일들을 알려라. 그를 노래하고 그를 찬송하여라. 그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말하여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여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들의 노래예요. 그분께 감사하고 호들 아도나이 키토브 그의 이름을 부르고 민족들에게 그의 행하신 일들을 알리고 그를 노래하고 그를 찬송하여라. 그분은 찬송 중에 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왜 유대인들이 모든 고백과 모든 기도를 다 찬송으로 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은 얘기해요. 그를 노래하고 그를 찬송하여라. 그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말하여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여라. 아도나이를 찾는 자들아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아도나이와 그의 능력을 구하여라. 항상 그의 얼굴을 찾아라. 그의 행하신 그의 놀라운 일들 곧 그의 이적들과 그의 입의 심판들을 기억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역대상 이어서 보면 자, 온 땅아 아도나이를 노래하여라. 날마다 그의 구원을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이방 나라들에게 전하고 그의 놀라운 일들을 온 민족들에게 전하여라. 뭘 알 수 있어요? 바로 창세기 12장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라고 했는데 이거는 축복이 먼저지 저주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부르는 구원의 노래가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을 모두 하나님이 구속하시려는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목소리를 절대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아도나이는 크시니 매우 찬양 받으셔야 하고 모든 신들 위에 경외함을 받으셔야 된다. 참으로 민족들의 모든 신은 우상들이지만 아도나이는 하늘을 만드셨으니 그 앞에는 존귀와 위엄이 있고 그가 계시는 곳에는 권능과 기쁨이 있다. 만국의 족속들아, 아도나이께 돌려라. 영광과 권능을 아도나이께 돌려라. 그의 이름의 영광을 아도나이께 돌려라. 이제 언젠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그 무리바다 덮음같이 온 세계에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을 드러낼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매개체가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없다면, 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지 않았다면 이방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자,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3절. 네, 읽어 주세요. 이 일들을 기억하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다. 이스라엘아, 나를 잊지 마라. 내가 내 범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지웠으며 내 죄들을 구름처럼 지웠다. 내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속량했다. 하늘아, 기뻐 외쳐라. 아도나이께서 행하셨다. 땅의 깊은 곳에 있는 것들아, 함성을 올려라. 산들아, 기쁜 외침을 터뜨려라. 숲과 그 속에 있는 모든 나무들아, 기쁜 외침을 터뜨리라. 참으로 아도나이께서 야곱을 속량하셨고 이스라엘에서 자기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다. 네, 하나님의 영광, 곧 이스라엘을 속량하신 그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그분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 범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지웠으며 내 죄들을 구름처럼 쥐었다. 내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속량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이런 속량의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매개체라면 이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샘플이 없다면 우리가 도무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이에요.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그 안에 들어있는 두 개의 히브리어를 딱 빼면 에드라는 단어가 뽑아지거든요. 그 에드가 바로 증인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2절, 너희는 내 증인들이며 아도나이의 말씀, 내가 택한 내 종이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바로 그이며 내 이전에 어떤 신도 지어지지 않았고 내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내가 바로 아도나이다. 나 외에는 어떤 구원자도 없다. 내가 전했고 구원했고 듣게 했으며 너희 중에 어떤 이방 신도 없었다. 그러니 너희는 내 증인들이고 아도나이의 말씀, 나는 하나님이다. 갑자기 이걸 읽는데 왜 그 아브라함에게 제발 네가 나를 위해서 가줄래?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신 그분께서 이렇게 어쩜 이렇게 주저리 말씀하시지? 내가 전했고 구원했고 듣게 했으며 너희 중에 어떤 이방신도 없었다. 너무나 인격적이신 우리 하나님, 너무나 그 관계 안에서 당신의 그 성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참 그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다 샘플들이라는 거죠. 자, 그들은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방의 빛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6절에서 8절, 나는 아도나이라. 내가 너를 의로 불러 내 손을 잡으며 내가 너를 지어
언약 백성으로 이방 나라들의 빛으로 삼는 것은, 누가 그 다음 얘기 똑같이 하셨어요. 우리 예수와께서 똑같이 하신 얘기죠.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감방에서 죄수를 나오게 하고,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자들을 나오게 하기 위함이다. 나는 아도나이라. 그것이 내 이름이니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가 주지 않고 내 찬양을 조각상들에게 내가 주지 않을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냐면, 그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그들과 그 사랑의 러브레터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 이방 나라들에게 너희를 빛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야. 왜 그들이 그 빛을 보고 모일 수 있도록. 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그들의 역사와 삶,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에요. 자, 구속의 계획을 그들을 통해 이루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이다. 만약에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었을 때 나의 하나님, 부족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은혜와 자비로 나의 모든 인생을 이끌었다 하더라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으로는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으신지,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많은 이방의 나라들이 알기를 원하는지, 그 목적하에 그 이스라엘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할은 단순히 민족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협력자로서의 존재이다. 그러니까 어떤 어떤 권력, 이걸로 모든 자신의 백성을 무릎 꿇고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협력자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킹덤을 우리가 함께 이 땅에 오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된다. 그게 바로 뭐다? 티쿤 올람, 티쿤 하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과 소통하시는 하나의 매개체이다. 우리가 왜 이스라엘에 접붙여져야 할까요? 그 접붙임, 사실 이거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 룻의 고백에서 그 접붙임의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고 그랬죠. 하필이면 그 나무의 그 접목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예수와께서 항상 당신의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뭘로 가르치시냐면, 식사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 모든 그 이스라엘에 있는 산재되어 있는 그런 자연을 통해서 그 샘플링을 그 교육 자료로 쓰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고 이스라엘과 함께 서고 이스라엘에 접붙여질 때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래서 바울은 그 순서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아를 통해서 너희가 이스라엘 연방 왕국의 시민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소망이 없던 너희가 소망을 갖게 되고, 언약이 없던 너희가 언약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 순서를 보건대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만이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인데? 라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 요셉 슐람 장로님의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라는 내용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읽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한 가지 임무를 위해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았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열방의 빛을 비추기 위함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이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증거를 원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역사를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존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차별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역사적으로도 대부분의 유대인은 유대인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다. 우리는 다른 민족과 문화에 동화되기 위해 무엇이나 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허락지 않으셨다. 우리가 다른 민족과 동화하려 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부르심과 정체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로마, 그리스, 독일, 러시아 등과 같은 대적을 보내셨다. 많은 유대인들이 핍박의 불길로 인해 비극적으로 하나님과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네, 이게 바로 유대인이 누구인가, 바로 그거에 대한 요셉 슐람 장로님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한 가지 임무를 위해, 사실 여기서는 한 가지 임무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택함을 받았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열방의 빛을 비추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스라엘 향해서 이사야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우리가 그 선포를 이스라엘 향해서 해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그 빛을 누구에게 줬냐면 이스라엘에게 줬어요. 그들이 그 빛을 들고 일어나야만 그 빛이 이방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알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이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냐? 아직 이스라엘로 넘어가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방의 기독교 이 안에서 아직 이스라엘과 접붙여지지 못했고,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고 인정만 하지 않는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오히려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하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핍박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우리의 신앙과 무슨 관련이 있어? 도대체 왜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가야 하는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는 많은 나라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많은 나라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우리가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홀로코스트 600만 대학살은 바로 기독교의 땅에서 일어났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증거를 원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역사를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존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차별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개종하지 않으면 죽였고, 마녀 사냥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역사 속에서 형장의 예술로 사라졌고, 그들이 죽어야 되는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그 죽음에 그들이 말하는 당위성 앞에 정말 침묵하고 죽었고, 왜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했을까? 하지만 그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이스라엘을 역사의 구렁텅이로 넣으려고 했던 많은 제국들이 지금 살아있는가? 살아있는가? 없어요. 단 한 나라도 없어요.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이 물론 있죠. 하지만 이미 그들의 해는 졌고 그들은 더 이상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의 기로가 그들이 과연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샘플로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샘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왜 이게 염소와 양으로
마지막에 그 심판의 그림을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그 교훈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유대인은 유대인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죠? 네, 여러분, 계몽주의는 그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게토라는 곳에서 어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 계몽주의가 이제 인권이라는 이름, 그 계몽주의가 표방하는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언어들 있잖아요. 게토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독일, 오스트리아, 여러 그 나라들이 원하는 그 유럽의 식민이 되기 위해서 동화될 것을 그들에게 요구했어요. 그랬을 때 그들 중에 상당수가 동화되는 것을 원했고, 결국 그들은 우리가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역사적 비극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셨고 그들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하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핍박의 불길로 인해 비극적으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 우리가 이런 당위성 안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에 접붙여야 된다라는 이런 성경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눈이 가려져 있을까? 우리는 왜 귀를 막고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전염됐기 때문이에요. 무엇인가에 우리가 다 전염되어 있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 이방인의 충만이 찰 때까지 그들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알리야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알리야라는 말은 히브리어 그대로 하면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유대 현자들이 이 단어를 뭐로 보냐면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언약의 말씀의 성취는 그들이 알리야 해야 돼요. 근데 이 알리야가 뭐냐면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것을 단순히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 이 차원을 훨씬 더 넘어서요. 승천이라고 해요. 네, 승천. 여기에 굉장한 힌트가 있는 거 아세요? 승천이 뭐예요? 그렇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 우리가 말하는 휴거죠, 휴거. 네. 알리야는 휴거예요. 알리야가 휴거예요. 그 휴거가 뭐냐면, 자,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죠. 유대인들은 그 땅으로 실제로 물리적으로 돌아가는 게 휴거예요. 타나크에는 유대인들이 죽어서 어딘가 천국으로, 가상의 천국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에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은 어디에 있던 하나님이 휘파람을 불어서 당신의 백성을 모으실 거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그들에게는 승천이고 휴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알리야는 무엇인가죠? 우리도 알리야 해야 돼요. 우리도 알리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물리적인 알리야를 하기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문턱이 높아요. 그죠? 우리 아마 그 문턱이 낮다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 제가 아무도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다 이스라엘 갔다고요. 우리는. 그죠? 제가 중국이 이번에 그 15일 무비자 됐잖아요. 제가 정말 얼마나 기쁘던지.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겨우 2박 3일 그저 사돈이랑 인사하고 아들 보러 갔는데 겨우 2박 3일 그 짧은 시간을 내서 갔다 오느니라고 그 시간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들인 게 바로 비자였어요. 비자 신청하러 가고 또 그 비자 신청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서류들이 얼마나 까다롭던지 그 서류들 다 준비하고 또 그거를 찾으러 가고, 왜냐하면 안 찾으러 가고 우편으로 받는 순간 다
다 거기는 다 돈이 매겨지니까 야 내가 이 돈을 내느니 그냥 지하철 타고 가서 찾아가져 오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자, 세상에 내 아들이 있는 중국에 무비자로 갈 수 있다는 것도 이렇게 기뻐요.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정말 뭐 시민권까지 바라지도 않아. 한 체류 1년? 지금 3개월이죠. 3개월. 그러면 우리는 한 1년간 이스라엘 아카데미를 이스라엘로 갈 수도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곳이 하나님의 왕국이고 그곳이 메시아의 킹덤이고 그곳이 하늘에서 그 신부처럼 단장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올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진정한 내 하트가 뛰게 하는 고향, 바로 그 집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 얘기만 해도 가슴이 이렇게 뛰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방인으로서 알리야 할 자격을 우리는 다 갖췄어요. 자, 예수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제 동서남북으로부터 모을 거라고 하셨어요. 나의 백성을 모을 거라고 하셨어요. 어쩌면 지금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알리야의 물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동서남북에서 모으시는 일련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브루클린에서 만난 어떤 한 사람이 우리 지금 돌아가지 않아도 돼. 어차피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다 불러 모으신다고 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 성경의 예언대로 그 휘파람 소리를 듣고 그 땅에 왕을 초대할 당신의 백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백성이 없는 왕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카바 베셈 아도나이라고 그 찬양을 불러주기를. 근데 우리가 이미 그 땅을 향해서 서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휴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에 없는 그 가상의 천국을 우리가 가야 할까요? 나는 거기가 어딘지 몰라서 심장이 안 뛰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해요. 왜요?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 겁나 많잖아요. 환상 중에. 그들이 갔다 온 천국은 아마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일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진정 봤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땅을 향해 정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진짜 동서남북에서 당신의 백성을 모으실 때 우리가 깃털처럼 더 가볍게 그 땅에 가서 서게 될 거를 저는 꿈꿔요.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으세요? 가슴이 뛰죠.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에 정렬해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스라엘이고 올람 하바, 이제 그 올 세상이 이스라엘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왕으로 홀로 서실 곳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고 아메리카로 가신다거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고 유럽으로 가실 일이 절대로 없어요.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부터 하아레츠,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킹덤이 설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을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성만으로도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알리야라는 말을 승천이라고 휴거라고 번역했을까? 유대인 현자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반유대주의 역사를 좀 볼게요. 반유대주의 비극적 순환. 여러분, 헤시바놀은 특별히 반유대주의의 큰 소요였던 수정의 밤이 있었던 바로 달입니다. 크리스탈락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1938년 11월 9일 밤에 시작돼서 10일까지. 그런데 이것이 그 한밤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600만 유대인 대학살로 이어지는 일종의 총성과 같았다라는 거죠.
수정의 밤은 1938년 11월 9일에서 10일 사이에 독일에서 발생한 대규모 유대인 박해 사건이다. 이것은 단순히 일반 대중의 반유대적 분노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나치 지도자들이 아돌프 히틀러의 허가로 발발한 조작된 사건이었다. 여러분 아마 그 친위대들 이름 알 거예요. SS 부대, SA 부대 이런 부대들이 아돌프 히틀러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11월 9일 밤 나치의 조직원들은 유대인들의 상점과 회당 등을 공격하도록 명령받았다. 그들은 수백 개의 유대교 회당을 방화하고 수천 개 유대인 소유 사업자를 파괴했으며 수백 명의 유대인을 죽였다. 수정의 밤이라는 완곡한 이름은 유대교 회당의 창문이 깨지면서 또 그 유대인들의 많은 상점의 창문이 깨지면서 거리에 버려진 유리 파편에서 유래되었다. 수정의 밤에 방화로 파괴된 베를린의 파사넨슈트라스의 시나고그의 모습입니다. 그날 밤 도대체 저 시나고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하룻밤에 회당이 거의 전소됐죠. 여러분 이렇게 그들은 무참하게 아돌프 히틀러의 허락을 받고 그날 수정의 밤 함께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치 당국은 경찰에게 약 3만 명의 독일계 유대인 남성을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어도 단순히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체포했다. 이들은 다하우와 부엔발트 같은 강제 수용소로 수감된다. 나치 당국은 이 수감자들의 가족이 독일을 떠날 계획을 증명할 때만 수감자들을 석방했다. 수정의 밤은 나치의 유대인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 급격히 강화된 전환점을 의미하며 제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의 시작을 알리는 발화점이 되었다. 우리는 똑같은 11월 이 헤시바놀에 같은 반유대주의의 그 고리 안에서 여전히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024년 11월 7일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지금 그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그 경찰들이 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텔레그램에서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을 사냥하자라고 그 텔레그램 안에서 서로 주고받았고 유럽 한복판에서 반유대 폭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헤시바놀 월삭을 시작하면서 수정의 밤 그리고 무드셀라와 라헬이 바로 헤시바놀에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헤시바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역설적으로 극단과 극단을 달린다. 왜냐하면 심판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또 구속이 동시에 시작된 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래서 헤시바놀에 큰 일이 없기를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24년 11월 8일 새벽 암스테르담 요한 크라이프 아레나에서 열린 네덜란드 축구팀 아약스와 이스라엘 마카비 텔아비브 간 유로파 리그 경기가 끝난 뒤 도시 곳곳에서 원정온 이스라엘 축구 팬들을 겨냥한 폭력 사태가 벌어지면서 최근 유럽 내에서 커지고 있는 반유대주의의 움직임이 위험 수위를 넘겼다는 경고가 나왔다. 자, 당국에 따르면 7일 밤부터 8일 새벽에 걸쳐 신원불명의 젊은이들이 스쿠터를 타고 돌아다니며 도시 내 이스라엘 축구 팬들에게 뺑소니를 가했으며 무조건 치고 갔어요. 바닥에 쓰러진 이스라엘인을 집단 구타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마 신문 유튜브에 많이 그 구타당하는 장면이 실제로 실려 있어요. 그리고 폭죽을 눈앞에서 터뜨리면서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과연 이 일이 단순한 일일까? 유대인의 역사에는 우연이 없다. 하나님의 회전하는 역사 속에서 이 헤시바놀의 그 반유대주의 정점을 찍었던 수정의 밤 사건, 어쩌면 그 같은 에너지가 바로 오늘날 21세기 지성의 시대, 이성의 시대를 사는 이 땅에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일을 당한다라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가? 우리가 그 질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말도 안 돼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으로 누가 거기 축구 보러 오랬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인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되고 한 사람으로서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도덕 의식도 그들에게는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국제형사재판소가 네탄야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을 전범 혐의로 체포하겠다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요. 11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이스라엘은 국제형사재판소, 즉 ICC의 회원국이 아닙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요.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스라엘 벤야민 네탄야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 그리고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관계자 등에 대해서 21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이 지난 5월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6개월 만이다. ICC가 설립된 이후 서방의 민주주의 지도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네탄야후 총리는 ICC 회원국인 전 세계 124개국에 입국할 경우 체포될 위험에 처했다. 자, 이제 5월 달로 가봅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난 5월 말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스라엘 벤야민 네탄야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하마스 지도부 등에게 영장을 청구했어요. 자, 이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뭐였냐? 카린 칸 ICC 검사장은 성명을 내어 이들에 대해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에서 전쟁 범죄 및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들을 저지른 책임이 있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전했다. 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월간 샤밧 탐무주월에서 저의 발행사에서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여러분. 벤야민 네탄야후 총리는 성명서를 통해 피해자인 이스라엘에게 동일한 법적 적용을 하는 것은 마치 9.11 테러 이후 부시 대통령과 오사마 빈 라덴 사이에 도덕적 동등성을 부여하거나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히틀러 사이에 도덕적 동등성을 부여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며 이것은 정의의 왜곡이며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카림 칸 검사장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자, 이 사람은 지금 성추행 때문에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조사받고 있는 중입니다. 파키스탄계 영국인입니다. 그리고 어떤 소식통에 의하면 이 사람은 파키스탄 이슬람 소수분파인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 소속이라고 합니다. 참 의도가 뭘까? 의도가 뭘까?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날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를 만장일치로 결정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두 사람이 가자지구 민간인에게 식량, 물, 의약품, 연료, 전기 등 생존에 필수적인 물건을 고의로 박탈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ICC는 중대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상설 국제재판소이지만 체포영장 집행 등 독자적으로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나 강제 수단은 없어서 실제로 집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자, 그들이 몰랐을까요? 알죠. 그런데 왜 지금 이때 이제 전쟁은 400일을 넘어갔고 아직 그 인질들이 생존해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왜 그의 발목을 잡으려는 걸까? 이거를 몰라서? 아니죠. 일부 유럽 지도자는 ICC 회원국으로서 네탄야후 총리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 네, 지난번 5월 달에
발표 나왔을 때도 찬성하겠다라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프랑스와 벨기에가 우리는 당신의 입법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라고 개인적으로 발표했어요. 자, 네덜란드 외무부 장관인 카스파르 벨트캄프는 네덜란드는 ICC와 협력할 의무가 있다. 지금 네덜란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네덜란드 외무부 장관인 이 사람이 네덜란드는 ICC와 협력할 의무가 있다. 네타냐후가 네덜란드에 오면 입국하기 전에 체포하겠다라는 말이죠. 아일랜드 외무부 역시 성명서를 통해 아일랜드는 ICC를 강력히 지지하며 모든 국가가 ICC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네, 여러분. 이 반유대주의의 역사는 멈출 줄 모르고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체포영장 발부 자체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국제사회 내 이스라엘 고립을 가속하겠다라는 거예요. 짜증나. 이건 짜증나 문제가 아니야. 정말 짜증나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이것을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저는 늘 그래요.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 보고 계시죠. 그들이 말한 대로 심지어는 그들의 생각까지 읽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이들을 심판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내뱉은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당신의 가슴을 찢어 놓았는지, 그 당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이들의 이 막말들이 얼마나 당신을 아프게 했는지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제 20일 유엔 안보리에서 실시된 가자 전쟁의 무조건적 휴전 촉구 들어보셨죠? 이 결의안 투표에서 15개의 나라 중 한국까지 14개국이 찬성했어요. 자, 가자 전쟁의 무조건적 휴전 촉구라 함은 인질들이 죽었건 말건, 지금 왜 이 전쟁이 1년을 넘어서 이렇게 되고 있는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인질들 때문이거든요. 그 인질들만 돌아온다면 끝나죠. 여러분, 지금 10월 7일 이후에 어제까지 IDF 군인이 몇 명 죽었는지 아세요? 맞아요. 800명 죽었어요. 결의안 투표가 기각됐습니다, 여러분. 왜 기각됐냐? 미국이 반대표를 던졌죠. 인질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에서 가자 전쟁의 무조건적 휴전은 없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14개국이 찬성했지만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지금 저 손 들고 있는 사람 중에 대한민국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한국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왜 우리는 만약에 자신의 아들과 딸이 그 가자주의 인질로 붙잡혀 갔다 하더라도 저들이 저 손을 들 수 있을까? 저는 잠깐 그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양의 나라가 되기를,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나라가 되지 않기를, 우리가 그것을 막아서고 더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반유대주의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이스라엘이 그 역사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들을 향한 그 대적의 그 어마무시한 그 힘, 이것이 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 헤시바노를 더 기도해야 하는지, 이 헤시바놀이 우리에게 줬던,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이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악이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노아의 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막아서는 자들이 돼야 되는지, 지금 이 11월 잠깐 이 몇 주 사이에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반유대주의가 점점점 더 교묘하게 역사 안으로 들어오죠. 종교적 반유대주의, 인종적 반유대주의, 이제 거기에 반시온주의까지.
종교적 반유대주의의 가장 큰 어젠다는 뭐였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죽였다. 그들이 예수와를 죽였다. 그 어젠다에서 시작했어요. 자, 이제 인종적 반유대주의의 꽃이 뭐예요? 바로 600만 대학살이죠. 이 맥을 잇는 누군가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세계 역사에서 가장 악랄하고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신학 체계를 만들어낸 교회 교부들, 너무나 많은 레퍼런스들이 있어요. 저 다 싫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인터넷만 찾아봐도 이 교부들이 어떤 반유대적 발언을 했는지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다 읽으셨을 거예요. 이런 신학 체계를 더 세련되게 강화시킨 중세의 신학자들, 그래서 유대인은 그 유럽 신민들의 적이 됐어요. 자, 중세의 잘못된 신학을 거부하면서도 반유대주의만은 극복하지 못했던 종교 개혁가들의 사상, 이것이 2000년 교회 역사의 대부분을 지배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합법적인 상속자냐? 백년경에 익명의 저자 바나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15장의 서신이 있어요. 이것을 바나바 서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유대인들의 죄 때문에 파기됐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론 짓는다. 그리고 바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언약과 상속권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의 언약이 산산조각 났고 그래서 그분의 언약의 도장이 우리들의 마음에 찍히게 되었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위해 순환을 당함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상속받을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게 언제라고요? 백년경이라고요. 이 기반 후에 이제 2세기를 넘어서면서 그 교부들의 현란한 반유대주의 신학이 나오죠. 자, 이방의 기독교, 다른 길을 선택하다. 누가 합법적인 상속자예요? 이방 기독교가 그렇게 개념 정의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당연히 다른 길을 가야죠. 2세기 중엽까지 기독교는 예배와 제의적 측면에서 종교적 정체성이 미약했다. 기독교 초기 교부들은 종교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1차적 과제로 기독교에서 유대적 뿌리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런 작업은 2차 유대 전쟁 이후 유대인에 대한 로마의 핍박과 더불어 본격화되었다. 이제 AD 70년 또 AD 135년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항쟁 가운데 그들은 그 땅에서 다 쫓겨났고 이제 그들의 정체성이 마치 전부 다 없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자, 초기 교부들은 유대성의 본질적 가치들과 의식들, 자, 뭐가 있어요? 한 분이신 하나님과의 언약, 선택받음, 할례, 윤리적 율법, 메시아, 음식 규정, 샤밧, 조상들, 그리고 거룩한 경전들, 유대성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이 본질적 가치들과 의식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재해석하기 시작했다고요. 제가 이제 2세기 기독교 신학자이자 변증가 저스틴 마터의 변증문에서 이제 드디어 교회가, 이방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 됩니다, 여러분. 자, 유대인들의 고난, 추방과 핍박은 그들이 의로우신 분을 죽였기 때문에 공평하고 정의롭게 내려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래서 옛 언약, 끝난 언약, 구약이 된 거죠.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대체했고 교회가 참된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게 2세기에 이미 이런 생각들이 이방 기독교 안에 팽배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태양의 축일이라 불리는 날에 여러 도시와 지방에 사는 이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인다. 자, 이방 기독교가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이제 샤밧이 아니라 태양의 축일, 일요일을 그들의 예배의 날짜로 바꿨어요. 회중이 함께 모이는 날은 주일인데 그날이 주의 첫째 날이며
그날 하나님이 세상과 땅을 지으셨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자, 1세기 당시에는 요일이 없었다. 예수와는 언제 부활하셨냐? 초실절날 부활하셨다. 그래, 초실절날이 행여 욤 리시온 일요일 그날이 수도 있다. 하지만 샤밧을 욤 리시온으로 변개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가? C 325년 니케아 공회 이전에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는 이방인 신자들은 회당에 나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유대의 절기를 지켰어요. 그러나 니케아 공회 이후에 유대 풍습을 따르는 자들을 아나테마라는 낙인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그가 성직자라면 파문시키거나 또 강제 추방을 시키거나 그에게 저주의 낙인을 찍을 수 있었어요. 이들이 아나테마로 낙인이 찍혀서 반역대를 뒤집어쓰고 사형에 처해질 위기에 봉착했다. 니케아 공의회 이후 수백 년에 걸쳐 진행된 교회 공의회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남아있는 유대적 신앙의 뿌리를 계속해서 금지할 필요성을 느꼈다. 왜냐? 이제 더 이상 물리적인 이스라엘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들에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은 끝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영적 이스라엘로 대체했어요. 하지만 나무가 뿌리를 잘라버리면 그 뿌리가 없는 나무는 잠시 동안은 살아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죽어요. 자, 제가 이분은 대표로 실었어요. 어거스틴.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 이후 가장 위대한 기독교 신학자예요. 로마 카톨릭과 성공회에서는 세인트예요. 성인이에요. 그리고 예수교 장로회의 성인이에요. 어거스틴은. 그래서 어거스틴을 빼면 기독교를 얘기할 수 없어요. 자,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이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다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천벌을 받은 증인으로서 그리고 교회가 회당을 이겼다는 승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그들은 지구 위를 떠돌아 다니도록 운명 지어졌다라고 얘기했어요. 천년왕국은 예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로마 교회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왕국 약속의 성취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천년왕국이라고 시작했죠. 로마 교회의 시작이 그거예요. 천년의 아성이 대단했죠. 하지만 그 뿌리를 제거한 나무는 결코 썩고 부패했어요. 중세교회의 반유대주의 입장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이고 천년왕국이라는 기독교의 믿음에 의해 한층 강화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와 천년왕국으로서의 유럽왕국을 성결케 하기 위해 기독교 울타리에서 유대인들을 제거해야 할 당위성이 제기되었다. 그 방법은 유대인을 선으로 바꾸거나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게 뭐예요? 유대인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1차적으로 추방, 마지막은 멸절. 이게 바로 스페인에서, 그 포그롬의 러시아 안에서, 영국에서, 네덜란드에서, 그렇게 많은 유럽에서 모두 다 떠나야 하는 그런 위기에 처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솔루션, 파이널 솔루션, 그건 멸절이었어요. 중세교회는 유대인과 관련하여 사탄의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어냈다. 사탄의 삼위일체는 악마, 적그리스도, 그리고 유대인. 사탄의 삼위일체. 여러 세기 동안 교회의 반유대적 선동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거리에서 유대인을 만날 때 신화에 나오는 악마와 동일시하게끔 했다. 여러분, 그래서 중세에 그려진 유대인들의 모습을 스케치한 그림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들은 머리에 뿔이 있고요. 네, 기괴한 얼굴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모습으로 유대인들을 그렸고요. 그들은 애초에 유대인들에게 표시했죠. 노란 고깔 모자를 씌운다거나 바위뼈를 붙인다거나 그렇게 해서
인종적으로 이미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수없이 반유대주의 역사의 사진 자료들이라고 한번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이제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가면 그런 사진들을 많이 볼 수 있지만 책상 앞에 앉아서도 그 관련 사진들을 무수히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직자들은 반유대주의적인 설교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반유대적 미신을 믿게 하고 유대인들에게 대한 폭력을 부추겼다. 반유대주의는 성경적 신앙과 양립할 수 없다. 자, 우리는 앞에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는지 배웠어요.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들은 영적 이스라엘로 가공되었고 가짜가 진짜 흉내를 내려고 하니까 진짜를 죽여야 돼요. 진짜를 죽여야 돼요. 그들을 멸절해야 돼요. 하지만 반유대주의는 성경적 신앙과 양립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마르틴 루터죠. 네,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의 한 부분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이 말, 그의 책자에 기록된 이 말이 과연 하나님 앞에선 루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스도인들여 이것을 알라. 사탄 다음으로 잔인하고 악독하고 폭력적인 우리의 원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썼냐고요? 네, 이렇게 썼어요. 더한 얘기도 썼어요. 이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전염병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불행이 된다. 이들의 존재는 참으로 절망적이고 사악하고 악독스럽고 악마적이다. 그들은 단지 악마일 뿐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입술의 권위 위에 개신교가 세워졌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은 1543년에 출판되었으며 그의 책에서 제시된 악랄한 반유대주의적 사상은 이후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루터의 반유대주의적 주장은 19세기와 20세기에 유럽에서 점차 더 강력하게 부활했다. 특히 근대 반유대주의는 이제 종교적 반유대주의에서 인종적 반유대주의로 발전하면서 유대인들이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음모론을 퍼뜨렸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온 의정서와 같은 그런 책자들을 통해서 거짓 음모들이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죠. 루터는 유대인들을 뭐라고 말했다라고요? 거짓말쟁이, 사악한 존재, 기독교의 적이라고 묘사했고 그들의 부도덕성과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강조했다. 이러한 언어는 나치 독일의 반유대주의 선전에서 유대인들을 비인간화하고 사회적 적으로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 유대인들이 신앙을 거부하고 기독교를 방해하는 존재라는 루터의 견해는 나치의 유대인에 대한 혐오적인 이미지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마인 캄프, 아돌프 히틀러의 유명한 자서전,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죠.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1925년 히틀러의 자서전 나의 투쟁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히틀러가 반유대주의자가 된 과정을 묘사하며 그의 정치서상 및 미래 독일을 위한 계획의 윤곽을 보여준다. 이 책에서 히틀러는 나는 내가 전능하신 창조주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주님의 일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는 생각을 밝혔고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로 마틴 루터를 꼽았다. 자, 이 이야기는 할 린제이, 실제로 폴란드 유대인이면서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이 여성의 이야기에서 이것을 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위대한 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당시 모든 반유대주의 선동에 최종적으로 꾀임을 받았다는 것은 슬프다. 유대백과 사전은 루터의 소책자에 관하여 올바르게 언급하고 있다. 자, 이 루터의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을 이렇게 유대백과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우슈비츠의 화로와 멸절의 축소판, 나치 전체의 홀로코스트의 예비 개요가 여기 있다. 히틀러와 율리우스 스트라이어가
자신들의 사리에 가득 찬 유대인들에 대한 최종 해법, 파이널 솔루션에 대한 정당성으로 마르틴 루터를 인용했던 것이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니지 않는가. 법정에서 당당하게 말하죠. 루터에게 물어라. 루터와 같이 성경 속의 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 이 같은 악마적인 것을 쓴 것은 두 가지를 증명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교회와 사회의 반유대주의 선동은 전염성이 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문화에 박혀 있다. 10월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후에 반유대주의가 유럽에서 반유대주의 사건 사고가 5배 이상 증가했다. 그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둘째, 예언에 대한 본래의 잘못된 해석. 곧 루터가 어거스틴으로부터 취득한 해석은, 자, 아까 제가 어거스틴이 누군지 소개했어요, 여러분. 이 해석이 유대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분명한 미래를 지닌 당신의 선택한 민족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막았던 강력한 눈을 멀게 하는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반유대주의 이것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종교적 반유대주의 안에서 시작됐다라고요. 무서운 거예요.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크리스찬리티 안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인종적 반유대주의로 확장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독교의 뿌리 위에 서 있잖아요, 지금. 그 뿌리를 잘라서 이스라엘로 이식하지 않는 이상, 다시 심겨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뿌리의 죄 앞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형광펜 밑줄 쫙 메모까지. 하마스 대원 소지품에서 발견된 히틀러의 저서 나의 투쟁. 최근에 이제 그 하마스의 집들, 유치원들 이런 데 갔을 때 가장 많이 발견된 책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의 마인캄프였어요. 이 루터의 영향력은 시대의 살인마인 아돌프 히틀러에게 그대로 전수됐고, 이제 이 반유대주의, 그 하나님의 백성을 멸절하려는 그들의 야욕이 바로 오늘날 하마스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게 알아보기 때문에 제가 어디에다 형광펜으로 밑줄 쫙 쳤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책이 그들의 곳곳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이 반유대주의 정서가 얼마만큼 그들을 세뇌시켰는지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시편 83편 4절 13절 말씀입니다. 가자, 우리가 나라에서 그들을 말살시키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않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를 차지하자. 하나님을 참 대충대충 아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절대로 변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다면 전 열방은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속받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살아있는 증거이고 이 땅을 얼마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을 없애겠다고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않게 하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를 차지하자고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네, 우리가 어느 뿌리에서 시작해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왜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져야 되는지, 네, 우리가 이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부터,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해. 5785년 이제 55가 앞에 뒤에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는데 이제 우리 이스라엘 아카데미가 11월로 만 4년이 되고 이제 5년이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대함으로 사실 오늘 아침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5라는 숫자로 들어가는데 우리 참 연약합니다. 뭐 밖에서 보면 우리는 정말 저 작은 수가 이스라엘 아카데미를 어떻게, 정말 퀘스천이겠죠. 사람들이 물어봐요. 조용히, 여기 월세가 얼마야? 그냥 딱 봐도 꽤 들어갈 것 같거든요. 저한테 와서 조용히 물어봐요. 그래서 조금 돼요. 그냥 저는 이렇게 웃고 말아요. 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생각해 보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이 절로 나와요. 우리는 정말 1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에 유대이즘에 대해서 우리가 유대이즘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과외 선생님 보내가지고, 우리 호밤님이 그랬잖아요. 일타 강사를 보냈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킹덤을 그 일타 강사 때문에 더 정확하게 보았고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더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마크비츠 목사님 보내셔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품어내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마크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상에 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는 유튜브와 월간 샤밧이에요. 어떻게 또 이 5785년을 이끄실까 참 많은 기대를 하면서 벌써 티슈레이가 지나고 해시반이 지나고 이제 키슬랩으로 들어가요. 어찌나 시간이 빠르고 정말 정신없이 가는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더욱더 겸손하게 그분이 하시는 일을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분과 함께 정말 티쿤 하울람, 이 세상을 고치는 자로 섰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양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께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언약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주님 우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5785년 이제 우리가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더욱더 공교하게 이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입술을 더욱더 정결케 해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셈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